우리 교재 보시겠습니다. 페이지 55페이지. 출애굽기 7장 1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는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계속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아멘. 네. 자, 이제 출애굽기 개요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펼쳐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과 함께 고센 지역에 정착하고 줄여야 돼요. 소리가 울리잖아요. 고센 지역에 정착하고 4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이제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약속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데려와야 돼요. 그때 광야에서 준비시킨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서 이제 선포하게 합니다. 모세의 외치는 슬로건은 간단해요. 내 백성을 보내라. 어디로 갈 건데? 광야로. 가서 뭐 할 건데? 절기를 지킬 것이다. 예배 드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갈 것이다. 그런데 혼자 가지 않는다. 남자들만 가지 않는다. 모든 육축과 가족들이 모두 다 떠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선포를 했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를 처음 부를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죠. 그 지팡이를 던져라. 그랬을 때에 지팡이가 뱀이 되는 사건들을 이제 모세는 다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그 지팡이를 들고 모세는 애굽 바로 왕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7장 8절 말씀, 9절 말씀.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리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니라. 네, 이 모세, 아론 두 사람이 들어가서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처음 부름을 받을 때에는 모세의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함께 갔을 때는 아론이 제사장입니다. 아론의 지팡이를 소리를 더 줄이세요. 아론의 지팡이를 던지는 거예요. 소리를 더 줄여줘. 그래서 이 아론의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어졌습니다. 그 아론의 지팡이의 뱀이 애굽 술객들의 지팡이가 뱀이 됐는데 그것들을 다 잡아먹죠. 그렇게 하고 드디어 10가지 재앙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10가지 재앙의 모든 재료들은 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이었어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동물들을 우상으로 섬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한 개씩 한 개씩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봐라. 너들이 섬겼던 그 신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우상은 에밀이라고 하는 뜻인데 여러분 허무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너희가 섬기는 이 우상이 얼마나 허무한지 한번 봐라 하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는 겁니다. 자, 교재를 보십시다. 교재 55페이지. 먼저 7장 14절에서 25절에 보면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그들이 우상으로 섬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나일강 줄기 옆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늘 물이 풍부하고 그리고 금원보화가 풍부해. 그래서 무역이 늘 풍성하고 재정이 넘치고 전 세계 교역이 있습니다. 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굽은 돈에 부족함이 없고 물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저 나일강이 우리를 도와줘서 그렇다 하고 이 나일강을 신으로 그들이 섬깁니다. 나일강은 애굽의 젖줄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섬기는 신의 실체를 한번 보아라. 그리고 그곳에다가 이제 저주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전부 다 피로 바뀌었습니다. 하피라고 하는 나일강은 하피영입니다. 이 나일강은 수호신의 이름이 하피영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피로 바뀌어졌을 때 술객들도 그와 같이 이제 흉내를 내지요. 그래서 바로는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야, 네가 하는 거 우리도 할 수 있어.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애굽 온 땅에 전부 피로, 물이 피로 바뀌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한 시행을 누가 했느냐? 아론이 대신합니다. 아론은 모세의 입에 대신 입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두 번째는 8장 1절 가보십시다. 8장 1절에 보면 다시 또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 또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 앞에 세웁니다. 2절 8장 2절 시작.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네, 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구리로 온 땅을 칠 것이다. 헤크트라고 하는 이 개구리 영인데 그들은 개구리 영을 뭐로 믿는가 하면 부활된다. 봄이 되면 막 그 죽음의 강 같은 그 나일강에서 막 온 산지에서 개구리가 바깥으로 튀어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구리를 부활의 영으로 믿습니다. 헤크트.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이 개구리를 신으로 섬기고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데 봐라, 너들이 섬기는 신이 얼마나 허무한지 한번 보아라.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신이 오히려 그들에게 재앙이 돼버렸어. 부엌에도 밥솥을 열면 개구리가 튀어나오고, 뭐 개구리가 안 튀어나오는 데가 없어. 화장실에도 튀어나오지, 물에서도 튀어나오지, 뭐 오만 데서 개구리가 튀어나오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온 땅에 개구리가 아주 천지에 개구리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지니까 좀 말을 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말을 들어주는 것 같았는데 조금 지나니까 역시 그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8절 말씀 8절 읽어봐요.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예, 말을 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랬지만 역시 이 모든 일들 속에서 바로의 마음은 다시 강팍해집니다. 15절 말씀 15절 시작.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네. 모든 집과 마당과 이런 곳에 있던 개구리들이 나와서 죽었어요. 개구리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인 겁니다. 이제 한숨 돌릴만 하니까 또 마음이 강팍해진 거예요. 이게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누구의 모습을 봐야 되느냐?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좀 숨을 쉴만하면 여전히 똑같은 짓을 하거든요. 세 번째 재앙입니다. 16절에서 19절 말씀. 자,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네, 이가 갭이라고 하는 토신인데 땅의 신이에요. 땅의 신. 그들은 티끌조차도 신으로 그들은 이제 그
이 있죠. 이거를 신으로 그렇게 모시고 사니까 그 먼지 같은 것들로 전부 다 이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이가 가렵습니까? 근데 다른 거는 다 예고를 하고 이제 시작했는데 이때부터는 예고 없이 그냥 막 무작위로 재앙이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에게도 생축에게도. 그러나 여전히 바로의 마음은 어떻게 됐느냐? 교만합니다. 이 일 역시도 흉내를 내려고 술객을 데려다가 네가 한번 해봐라 하지만 이때부터는 이제 술객이 흉내를 낼 수가 없습니다. 애굽 전역에 모든 육축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이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자, 20절에서 보십시다. 20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 21절.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네.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이제 파리재앙인데 이 파리재앙은 하나님이 직접 이제 이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론이 앞에까지는 나서서 했는데 이때 네 번째 재앙부터 하나님이 직접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지역입니다. 이 고센 지역은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이제 그 고센은 파리가 없어요. 다른 지역은 전부 다 새까맣게 파리로 가득 차죠. 이 파리는 코풀이라고 합니다. 애굽 전역에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역시 바로의 마음은 요구에 승낙해 주는 것 같지만 여전히 완악합니다. 9장 1절 다섯 번째 재앙입니다. 9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 3절 시작. 여호와의 손에 들에 있는 내 가축과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네, 됐어요. 애굽 사람들은 소, 황소를 신으로 모십니다. 그래서 소가 죽으면 왕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성대하게 장례를 치러요. 먹어도 시원찮을 판에 그렇게 아주 성대하게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핫소리라고도 하고요. 아피스라고도 합니다. 이런 이 소를 신으로 그들이 섬깁니다. 모든 악질이 생축에 전부 붙어버려요. 그런데 이스라엘 고센 지역에는 이런 악질이 생기지 않습니다.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강팍하죠. 12절 일곱 번째 재앙입니다. 자, 일곱 번째 재앙 13절 동일한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 모든 재앙에 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 섬기게 내 백성을 내보내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환난이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환난이 오는가 하면 너는 하나님 섬길 자야. 너는 하나님 섬기고 살아야 돼. 너는 하나님 섬기고 살아야 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넌 내게로 가까이 와야 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재앙에 항상 슬로건이 있어요. 어떤 재앙을 내리기 전에 통일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 백성은 광야에 가서 나의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된 자로 불러주신 걸 믿으십시오. 그래서 구별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 섬기는 일이에요.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이 너는 베델로 올라와라. 엘베델에 하나님 만나라. 그리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창세기 35장 갑시다. 창세기 35장 2절 말씀 읽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엄청난 환난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처방을 내렸어요. 베델로 올라와, 예배드리러 와, 교회로 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교회에 오는 조건이 있어. 세상적인 의복은 행실입니다. 네 세상적 행실을 버려. 그리고 우상을 버려. 이게 조건이에요. 그랬더니 4절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이방 신을 섬겼던 모든 것들을 상수리 나무, 약속의 나무입니다. 언약의 나무예요. 거기에 묻어버립니다. 우리는 이제 이방 신을 떠나겠습니다. 우상 섬기는 거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떠납니다. 그 다음 5절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디나 사건 때문에 세겜 족속, 이 히위 족속이죠. 이들이 야곱의 집안을 몰살시킬 수 있습니다. 블레셋에 있는 족속들이 서로 힘을 모아서 몰살시킬 수 있는 위기에 있지만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의 내용이 우상을 버리라. 이방 신상 섬겼던 거 다 버려라. 그대로 순종했어요. 어떤 문제와 환난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상을 버리십시오. 이방신을 섬겼던 거 다 버리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랬더니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문제가 해결됐다 이 말이에요. 예배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출애굽기 8장에 갑니다. 여전히 10가지 재앙이 반복되어지는데 그 10가지 재앙이 반복되어질 때 하나님은 같은 말씀을 계속 얘기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업이 뭐냐?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로 일어날지어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재앙 때문에 계속 하나님 내리는 재앙 때문에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독종이 다 퍼졌어요. 사람과 짐승에 다 퍼졌습니다. 이모텝이라고 하는데 이 의술의 신입니다. 그들은 이 독종 이것을 이제 그들이 신으로 그렇게 이제 믿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믿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부질없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치료해 준다.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것은 다 허무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9장 13절에서부터 보시겠습니다. 또다시 하나님께서 13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 계속 읽어보세요.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여전히 고센 지역은 구별시키고 애굽 전역에 23절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내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사람에 내리시매 그들은 누트라고 하는 하늘의 여신을 믿었어요. 근데 그 하늘의 여신도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는데 애굽 사람에게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누가 보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보고 있어요.
누가 보고 있느냐? 아론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 역시도 애굽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 재앙은 하나님이 한 번에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갈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믿음을 보여주고 있고 지도자된 아론에게도 믿음을 보여주고 있고 이 애굽 전역 주변의 근동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 하늘의 여신조차도 또 저들이 믿고 있는 의술의 신, 모든 신들이 다 부질없는 짓이구나.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야? 히브리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야? 궁금증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녁에 또 모든 우박이 곡물들에게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곡물은 셋이라고 하는 곡물 수호의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곡물을, 곡식들을 지키는 수호의 신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 하나님께서 말씀하니까 그것조차도 무참하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너희가 섬기는 신은 하나님의 말씀 앞엔 부질없는 것이다. 할렐루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10장 1절 10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예, 계속하세요.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3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모든 어린아이에서 어른들까지 모두가 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도 근동 지역의 모든 사람들도 나만이 하나님이다, 나만이 여호와다, 이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일하게 여호와를 섬겨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똑같은 슬로건을 가지고 외치고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상 앞에 절하지 마세요.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네가 그렇게 살겠느냐? 우상을 버려라. 나만 섬겨라. 계속 그 얘기를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네가 섬겼던 신 봐라, 허무하지 않느냐? 힘도 쓰지 못하고 저항도 하지 못하고 무너지지 않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메뚜기가 이제 애굽 전역에 돌풍과 함께 애굽 전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곡식들이 우박에 남아있던 것을 메뚜기가 다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래 좋다, 이제 가기는 가는데 남자들만 가라. 10절 말씀 10절 읽어봐요.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어린아이를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리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네,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애들이랑은 데리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남자만 가거라. 남자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그렇지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다 가야 된다고 말하죠. 자, 그 다음 흑암입니다. 흑암 21절부터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드는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지만 다른 모든 지역은 3일 동안 깜깜한 겁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바로가 항복을 하는데 26절에 이제 그래 가긴 가는데 어린애까지 그래 데리고 가라. 그렇지만 또 조금 있으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8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다시는 내가 네 얼굴을 보지 않겠다. 여러분 지금 이 아멘호텝은 모세의 입장에서는요 조카예요. 조카. 모세는 하셉스터에게 입양된 자고요. 하셉스터의 남편이 다른 여자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왕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카인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근데 그 조카에게 계속 하나님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조카는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네 얼굴 꼴도 보기 싫다. 내가 네 얼굴을 다시 보는 날에 널 죽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모세가 알았다. 그러고 당당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재앙은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강도가 더 세지는 거예요. 자,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어려움이 점점 더 강하게 오고 있습니까? 왜 그러느냐? 우상 버리라는 거예요. 보이는 형상의 우상, 보이지 않는 마음의 우상 버리라는 거예요. 그 우상을 네가 가지고 있는 한 내 삶 속의 모든 환난 재앙은 끝이 나지 않는다는 거죠. 네가 순복하는 척 흉내만 내고 있는데 진실로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더 네 목을 쪼여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일 동안 애굽 전역에 빛이 없어요. 여러분 깜깜한 밤을 생각해 보십시오. 빛이 없어요. 빛이. 3일 동안 하루도 아니고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렇게 흑암의 재앙이 애굽 전역을 덮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11장 1절에서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의 은, 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은 하룻밤에 430년 동안 받지 못하였던 모든 임금, 이 받지 못했던 월급, 이걸 하룻밤에 다 받게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빈손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집 문을 두드릴 때마다 애굽 사람들은 집에 숨겨두었던 모든 금부치까지 다 가지고 나가요. 검, 은, 보화, 비단 할 것 없이 다 가지고 나와.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제발 좀 떠나라. 제발 우리를 떠나라. 그렇게 주면서 줬던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받지 못하였던 그런 노동비, 인건비, 이걸 하나님이 하룻밤에 챙겨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치유와 회복, 돌파, 증가를 가져올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납니다.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였던 것을 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 도저히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돈을 떼이고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우상을 버리십시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데 우상과의 싸움을 하는데 하나님은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430년 동안 뼛속 깊이 들어가 있는 노예 근성, 이거 뽑아내는데 40년 광야 시간이 걸려도 안 되니까 다 죽여버리는 하나님. 지금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해야 돼.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10가지 재앙을 가지고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것을 건동 지역에까지 다 알도록 지금 하나님은 전략적으로 행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9번째 재앙까지는 애굽에만 내리게 됩니다. 애굽에만 전부 다 흑암까지 깜깜하게 다 내렸어요. 그런데 10번째 장자 재앙은 하나님이 고센 지역에까지 전부 다 이 죽음의 영이 들어오게 합니다. 구별된 장소에 마지막 재앙은 다 오픈됩니다. 그 오픈된 그 마지막 재앙 앞에 구별된 장소에 있어도 죽는 자가 있었고, 여러분 사는 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 사람은 아니야 라고 했던 그 사람도 사는 역사가 있었어요.
중다한 잡족들도 여러분 출애굽하는 사건 속에 함께 갔던 걸 아시기 바랍니다. 믿기만 하면 돼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너희의 설주 임방에 피를 발라라. 어린 양을 잡아서 먹되 급히 먹어라. 그리고 피를 발라두면 이제 죽음의 영이 왔다가 지나갈 것이다. 패스오버 넘어가리라. 유월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을 믿은 자는 살았지만 믿지 않고 그냥 피 바르지 않은 자들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원만불평하던 그들을 불뱀으로 다 죽이는데 답을 줍니다. 해독제를 갖다 준 게 아니에요. 빨리 장대에다가 노소로 만든 뱀을 만들어 높이 매달아. 그리고 그 노뱀을 보게 해라. 너무 웃기는 일이잖아요. 불뱀에 물려서 죽는데 노뱀을 쳐다본다고 사냐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주셨거든. 말씀을 주셨거든. 말씀을 주셨거든. 그 말씀을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노뱀을 쳐다본 적 또한 살았어. 쳐다보지 않은 자들은 다 죽었어요. 말씀이 우리가 봤을 때 믿어지지 않고 허무맹랑해 보이고 무슨 이런 신화 같은 이야기를 우리 보고 믿으라고 해 하고 믿지 않는 이성주의자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마음으로 믿지 않는 자들, 판단만 하고 믿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는 초자연적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음으로 믿어드리는 그런 자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애굽 전혀 고센 지역에까지 죽음의 영이 다 들어갑니다. 피가 발려진 곳마다 패스 유월돼서 죽음이 넘어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장자, 이것은 바로 바로의 신입니다. 오시리스. 그들이 섬겼던, 애굽에서 섬겼던 모든 신들은 허무하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 너희는 떠나거라 하고 허락했지만 며칠이 안 가서 또다시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크게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는 모세의 사건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기 위한 10가지의 사건이 있고 광야에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성막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성막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게 될 거예요. 10가지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 그 이스라엘 애굽 백성에게만 그것이 해당이 될까?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우상 때문에 어려움이 오고 어려움이 계속 재앙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재앙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발견하여 버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